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 첫 번째 시간 불로 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함께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를 계획하셨으며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출생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극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수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의 역사 중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일반 은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영화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만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만이 유일무이한 복음 역사의 통로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완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공급해 주시고 목적에 합당한 은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또 때에 따라 성도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 세력의 공격을 이김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학업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천국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방식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오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다 받아야 되겠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만큼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 지식을 소유한 만큼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비둘기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물이나 바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기름이나 불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이는 워낙 광대하고 워낙 제한 없는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 짓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경이 계시하시는 범위 내에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며 깊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이 주는 이 권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불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 사용으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로 음식물을 요리하고 점토를 구워서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 조명 등으로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불을 무기로 사용하는 군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화학의 발명으로 화학무기가 발달했고, 전기기관에서 불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꿈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화력발전에 이르기까지 불은 근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가 되었죠. 이제 불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불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주 불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 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불 가운데 만나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성령님은 오늘날도 불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란 맹렬한, 삼켜버리는 이런 불이라는 뜻이에요. 맹렬한 불, 삼켜버리는 불. 불은 타서 없어질 것과 영원히 남을 것을 구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공적이 불타지 않으면 우리가 상급을 받지만 불타면 아무 소용이 없다잖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덕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의 공덕이 아무리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공덕이 돼야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공덕은 불 딱 집히면 그냥 타버립니다. 특별히 불 같은 성령은 우리 속에 불순물인 죄를 싹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강조한 표현이죠.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영적 불순물이 나올 때 강력하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은 없어져야 될 것은 싹 다 태워버리고 영원히 남아야 될 것은 더 순수하고 강하게 연단합니다. 불 속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죄를 태우고 악을 태우며 영원한 능력과 사랑은 더욱더 뜨겁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오늘 영원한 능력과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 죄가 다 타야 돼. 우리 안에서 죄의 불순물이 없어져야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원한 능력,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오늘 이 시간에 다 불 받으셔야 돼.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가 돼야 되고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로 임하는 성령을 받아 뜨거운 심령, 뜨거운 능력,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은 의의 불이며 진리의 불이며 사랑의 불입니다. 치료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곳에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나타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역동적인 의욕이 샘솟아납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순수한 마음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간의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영의 역사가 막 깨달아져.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과 의심이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빛이 비추어져서 답답했던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열립니다. 갈 길이 밝게 보입니다.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외롭고 차가웠던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육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령의 불은 또 갈 길을 인도합니다. 불은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어서 불이 있는 곳에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불신의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방탕의 어둠이 우상숭배의 어둠이 다 물러가며 교만과 악독의 어둠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무덤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리에는 공허와 혼돈, 무질서가 가득하지만 불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난 자리에는 빛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헤매지만 성령의 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갈 길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를 분명히 찾고 모든 일에 통찰력을 가지고 사고하며 범사의 영적인 지각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추위도 짐승의 공격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길을 몰라 방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또 사명에 대한 권능과 열정을 일으킵니다. 불이 붙는 모든 곳은 뜨겁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헌신도 뜨거워집니다. 전도도 뜨거워집니다. 봉사도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이 붙은 뜨거운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미제한한 사람 하나님은 으악 토해버린대요.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의 불은
미지근한 사람을 뜨겁게 하며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양성하시면서 제자 형성의 모든 가르침을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로 완성시켰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힘과 결심이 약하여 시시때때로 업앤다운되며 넘어지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내면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여 제자를 훈련시켰는데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성장이 더딜지라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 받으려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성령만 받으면 장래 일을 알게 하신대. 예,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주 무지했습니다. 아주 무능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요, 육적인 욕심을 부리며 어리석게 행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싹 다 도망가 버립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라고 사명을 또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돼,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근데 나도 7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놓지 않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먹이면서 베드로의 심령을 치료하죠.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사명을 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사명을 받고 일할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 근데 이 제자들이 온절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싹 바뀌었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번씩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영적인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변했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랬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의 모든 것이 싹 다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졌고 지혜로워졌고 믿음이 굳건해졌고 카리스마를 나타냈습니다. 능력을 나타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람 소리를 동반하여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오늘 여러분 체험해야 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람소리를 동반해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불은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120명이 모였었기 때문에 불이 120덩어리가 왔겠지. 이 불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분명한 문법을 갖춘 외국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방언 현상을 방언의 은사라고 하지 않고 방언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게 됐다는 거지.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놀라워서 이 사람들 세수에 취했다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더니 요한일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막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부 출신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식하면서도 박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언권이 생겨. 언권이 생기면 여러분 입술로 나가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듣고 예수를 하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는 열정이 있고 권능이 있으며 회개의 역사, 소생의 역사, 부흥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병을 치료하고 죄를 심판합니다.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고 병을 태우고 악한 습관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음으로 정결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이 임하면 먼저 우리 영이 삽니다. 그리고 마음이 소생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낙심과 좌절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면 육적인 질병도 저절로 고쳐집니다.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육신의 약함도 강함으로 변화됩니다. 예,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음의 숨은 죄악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죄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숨겨놓은 죄, 우리의 허물, 반복되는 죄의 습관 등을 싹 다 태울 때 우리의 내면은 거룩해지고 성결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불이라고 다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령의 불도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위임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다가 즉사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을 사르자 온 백성들이 그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부주의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불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다른 불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불과 유사한 듯했으나 인간적인 욕심과 절차를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진짜 불은 가짜 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가짜 불을 가져온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오늘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게 성령불인지 악령불인지 구분해야지. 막 병이 고쳐지는 거 다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귀신도 다 흉내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불, 거짓 불을 경계하며 오직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오늘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불로 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는 성령의 불, 사명에 대한 권능과 열정을 일으키는 성령의 불, 병을 치료하고 죄를 심판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불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 위대한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질병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 항상 충성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성령의 불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